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1991년, 1992년에 개봉되어 크리스마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영화 나홀로 집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케빈과 도둑들의 대결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 영화가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데에는 아들과의 불화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옆집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인공 케빈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1편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찾아온 엄마를 바라보고 달려가 안기는 2편의 그 마지막 장면이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행위가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며 하나님의 사역에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용서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피난길을 떠났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낸 후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금이 환향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찾아와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돕겠다 합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요, 또 한 사람은 시바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했었던 전력이 있었고,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어 혹여나 다윗의 보복으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다윗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향한 다윗의 반응이 비상식적입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온과 시바를 용서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복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시바는 이제 왕권도 회복되었겠다 시원하게 복수할 이유가 충분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윗에게도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한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용서하는 삶이 일회성 혹은 시므온과 시바라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다윗을 사람들은 존경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용서하는 삶은 손해가 아니며 은혜의 삶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나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하는 삶이
우리 삶의 클라이맥스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용서하는 삶이 힘있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는 다윗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나 없기는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용서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